지구를 아니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 네이버 검색창에 잃어버림이라고 치면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청에 보면 분실물 관련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도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로 잃어버리는 게 전세계약서, 그 다음에 열쇠, 시계,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 백을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백, 휴대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봄을 잃어버렸다. 봄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썼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우리 삼육대학 다닐 때도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왔는데도 파카를 입고 다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하루는 교수님이 불러갖고 너 왜 파카를 입고 다니냐. 신학생이 그러고 다니니까 다른 과생들이 정신 나갔다고 자꾸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에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교수님한테 학과장님한테 저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마침내 이렇게 파카를 벗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이게 뭐 여자친구가 생겼나 보다. 봄이 왔다. 막 그래 이제 걔 이름이 시완이었는데 시완이 봄이 왔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이 들어서 그 옷을 훔쳐갔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은 뭘 잘 잃어버리십니까? 우리 교회도 잘 잃어버린 분 계시죠?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질병이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아마 자신의 건망증을 이야기해 보라면 뭐 아마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화하고 있으면서 자기 집사람 보고 내 전화기를 좀 찾아줘, 전화기 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울서 그 눈 오는 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친구의 부친 장례식장에 서울서 부산까지 차를 끌고 갔다가 다시 조문을 하고 돌아가면서 칠곡 휴게소에 들렸다가 화장실 들렸다가 이리 호주머니를 보니까 조의금이 자기 호주머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서울서 부산까지 가서 그걸 전달하지 못하고 온 것이죠. 이게 비밀 중에 하나 비밀인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이제 뭐 장례식 조문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조의금 들어온 거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존경하고 잘 아는 목사님 봉투에 빈 봉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봉투만 챙기고 거기다 뭘 넣는 걸 잃어버렸어요. 조의금을 넣는 거는 잊어버린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사람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니까. 현대인들은 자꾸 뭔가를 까먹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판기에 율무차를 뽑아오려고 갔다가 잔돈만 챙기고 율무차는 그대로 두고 오는 사람. 고속도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바지를 거기다 벗어두고 오는 사람. 새벽기도 나간 목사님이 넥타이하고 양까지는 다 입었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밑에는 나가는 경우. 자신들만의 이 건망증 때문에 황당했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망증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 건망증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메모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서양 속담에 긴 기억력보다 짧은 몽땅 연필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기억력 믿지 말고 몽땅 연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특히 현대인들의 이 건망증 문제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 휴대폰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기계 의존적이 되어서 더 이런 부분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망증이라든지 치매들이 과거의 옛날 사람들보다 오늘의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의존적인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부산서 서울 울산서 서울 올라갈 때 다 이렇게 이정표 보고 찾아갔고, 그리고 또 모르면 차 문 내려가고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큰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찾아다녔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에 그냥 딱 치면 그대로 데려다 주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두뇌를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잣,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를 즐겨 먹는 것은 이 건망증에 있어서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전화기 메모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반드시 집안을 한번 돌아다 보는 것 중요합니다. 레인지 위에다가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주부들이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면 요즘 좋은 레인지는 불이 저절로 꺼진다 그래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나 온 집이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잘 까먹냐면 마음이 뭐해서 그래요? 복잡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라난 마을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91km, 그 다음에 가나에서 13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91km 정도 되면 보통 그 성인들이 조금씩 잠자고 가면 한 3일 정도 가면 갈 수 있겠죠. 지지난해 우리 고윤석 장로님하고 저는 100km를 하루 만에 걸었습니다. 잠 안 자고 24시간 만에 걸었는데 91km 정도 되면 가면서 자고 쉬면서 이리 가면 한 3일 정도 가면 한 30km씩, 하루에 30km는 한 6시간 걸으면 30km 정도 걷습니다. 5km, 시속 5km로 걷는다면. 그래서 보통 여성들은 한 4km, 남성들은 한 5.5km 정도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이 나사렛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돌아가서 산 곳이 나사렛입니다. 거기에서 약 30년 동안 나사렛의 이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따라서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41절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 6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 국민들이 함께 거기에서 특별한 예식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자기가 태어난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무슬림들도 늘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고향이 있죠. 그 영적인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할 때도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마찬가지로 1년에 3차례 정도는 어떻게 하냐면 매년 이 예루살렘으로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12살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영적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휘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요즘 우리나라 나이도 이제 같아졌죠. 만 12세 정도 되면 누구 나이일까요? 형준이? 네, 형준이가 12살이죠. 12살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이가 되면 영적인 인식과 이런 일을 할 수 있기에 적합한 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침례받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냐면 만 12세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영남합회도 고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다니엘 중생학교라는 것을 하게 되죠. 우리는 저 애가 뭘 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살이 될 때 그때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선생님들은 지도하고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아이 때 침례를 받고 그 아이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을 확률과 가능성과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아이 때 받아들이는 그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 아이는 뭐 늘 개구장이 같으니까 심지어 중학생이 돼도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착각입니다. 아이들은 12살 되면 아주 이 영적인 부분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교사들은 훈련하고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맡기셨을까요? 마리아가 이 유대 땅에 수많은 처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한 여인을 선택할 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순종이나 좋은 품성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키기에는 가장 좋은 사람일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루길을 갔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서 하루 한 30km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한 6시간을 갔다면 어디까지 갔을까? 예수님께서 6시간을 걸어서 간 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리예요.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로 올라갔다면 직통을 했다면 사마리아쯤 갔을 때 그날 밤에 짐을 풀고 아이를 찾으니까 12살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잃어버린 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진짜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청량리 시장에서 시장 구경을 나갔다가 애한테 이게 엄마 이거 꼭 잡아라. 그리고는 시장을 가는데 막 묻다 보니까 애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잊어버린 거죠. 근데 애도 뭐 엄마 손 이리 잡고 가다가 보니까는 그 복잡한 와중에 남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 남 아주머니 옷을 잡은 거죠. 한참 가다 보니까 아주머니 웬 애가 자기 옷을 잡고 따라오거든요. 넌 누구니? 하니까 애가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아니고 다른 아주머니가. 그러니 막 갑자기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도 한참 가다 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애를 찾아서 혼비백산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이 복잡한데 애 찾기 힘드니까 파출소에 가보라고. 그 파출소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가 거기서 눈물이 콧물이 돼갖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애를 쳐다보자마자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가 달려가고
아이고 걔는 또 더 울고. 아이를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님들. 그런데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십몇 년 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던 사건을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루 동안 잃어버렸는데 며칠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찾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었으면 바로 곧장 거리 갔을 테니까 하루면 되지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한 아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사흘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루를 잃어버리면 며칠을 찾아야 돼요? 사흘을 찾아야 돼요. 교회 한 번을 빠지면 다시 나오기 위해서 몇 번을 고민해야 돼요? 3번을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 그런 고생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을 감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릴까? 왜 물건을 잃어버려요? 고구영 지사님 왜 물건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일들에, 많은 일들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거죠. 휴대폰, 교회에서 휴대폰이 발견되면 거의 고구경 집사님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한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라는 단어예요. 막연함이에요. 신앙을 막연함으로 하다 보면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첫 번째 이유가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무리 중에 있겠거니 뒤따라 오겠거니 알아서 하겠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 구멍이 납니다. 막연함이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앙을 아무런 근거 없는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막연한 신앙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앞에 달린 문처럼 아무런 확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막연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함으로 하고 가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한 일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합회에 가서 임부장들에게 한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합회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체크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드시 체크하라. 예산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체크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적 예산의 낭비다. 그러므로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하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중요합니까? 자기의 신앙을 체크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러세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요?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소유 개념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지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마리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누구에게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소유 개념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기 무릎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이다?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점에서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세상의 구주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녀는 계속해서 인지하고 살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치 이것이 자기 일인 양, 오랫동안 교회의 일을 중심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내 일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남 앞에도 어느 교회에 그 교회가 조그마한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교회가 직원에서 그 사람에게 뭐냐면 이 일을 맡겼습니다. 교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장후에 뭐 사회복지 사업을 하거나 또 이런 일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의 그 직임을 맡긴 것입니다. 수석 장로를 맡기고 수석 집사를 맡기고 또 뭐 안식이랑 교장을 맡기고 재무를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수석 장로야. 내가 선교회장이야. 내가 안교장이야. 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해? 이렇게 일이 시작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나는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나중에 한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 감사가 들어오고 어린이집은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교회가 뭐냐면 이 어린이집을 폐업하게 됐죠. 폐업을 하려니까 왜 폐업을 하냐고 이 내 건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오랫동안 법적 공방이 있었어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죠.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소유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까지만 일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겨도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큰 교회를 맡겨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성에 안 찬다고 실망하고 이런 일들은 성실한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소유의식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누가 계시지 않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첫 목회지에서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맨날 경쟁하듯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중간에 끼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제가 이웃에 있는 지구장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경험이 많으신 이 목사님이 딱 제 표정만 보고도 알고는 씩 웃으면 이 전도사 힘들지 하면서 등을 탁 치는데 그 순간은 그냥 갑자기만 눈물이 팡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지부장 목사님의 가슴에 얼굴을 먹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잊어지지 않는 한마디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냐면 이 전도사 너무 힘 빼지 말고 되어지는 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되어지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었어요. 이 뭔 말인가 하면 되는 대로 하라는 말은 이 일이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무 잘 된다고 우쭐하지도 말고 너무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믿음을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었죠. 만일 제가 그 첫 목회지에처럼 모든 일에 시시비비 다 따지고 사람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간섭하려고 했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까지 못하고 병이 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하고 고민은 적게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머리를 찢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안달복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예수님은 없고 자기만 있어갖고 문제를 더 만들고 키우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냐 아니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도자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볼 때는 이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좋아요. 선하기도 선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손을 대면 문제가 자꾸 더 커져. 확산돼. 이러면 굉장히 어렵죠. 이분은 뭐냐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일들은 대부분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예요. 그냥 딱 문제가 보고 저거는 가만히 놔둬야 할 문제다. 그럼 놔두면 그냥 시간이 가면서 해결돼.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더 문제가 커지고 마치 우리 얼굴에 난 뽀드락지나 종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그 지혜의 말씀을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때때로는 제가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안달하고 복달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디에 가서 찾았냐면 아는 사람들과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그럽니다. 때론 자기 일에 빠져서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서로 불화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만일 예수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교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교회 소송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교인들 사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아니 교인들 사이에서 소송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이유 없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억울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 교회 안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법 재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누구 맞는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이런죠. 여러분 사람은 다 각자의 뭐냐면 자기의 위치에서 보는 눈이 있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위치에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짝 사람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맞아요? 다 맞아요. 저 사람은 왜 자꾸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지 여기를 이 사람은 보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냐면 자기 일에 골몰할 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일에, 내 관점에, 내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나는 남고 누구는 없어요? 예수는 없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자기 재미에 빠져서 하루 종일 가면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83쪽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므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하게 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고 그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한 이유다.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 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서 때때는 집에 칩거하게 될까? 누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예배당, 예수님이 빠져버린 사역, 예수님이 제외된 회의, 예수님이 안 계신 가정, 예수님이 없는 성만찬, 예수를 잃어버린 유월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반복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식당에서 밥할 수 있습니까? 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 예수님이 없는 은사, 예수님이 없는 열심,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것은 참으로 무용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은 27억 기독교인들과 수십억의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부르는 것을 조심합니다. 그냥 성경의 땅이라고 성경을 배경지라고 말하지 거기는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지지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적십자 그 앰뷸런스 이런 게 다 십자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적십자도 없어요. 거기는 적십자 대신 뭐냐면 야곱의 별을 달아놨어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할 때 이 더하기도 그 사람들은 더하기 표시 안 합니다. 그냥 오자 있잖아요. 우리 오자로 표시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예수가 없는 곳입니다. 17억 모슬렘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1400만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지하는 27억의 기독교인들의 성지라는 곳에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급히 신방을 가느라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화를 해야 돼서 같이 따라온 신방조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휴대폰을 깜빡하고 두고 왔는데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아직도 젊었는데 그리 깜빡깜빡해서 어떻게 해요? 하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건네준.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전화가 이상하게 생겨서 이리 보니까 이상해요. 이거 전화기 맞아요? 하니까는 권사님이 쳐다보는데 아이고 내가 휴대폰 가져온다는 게 리모컨을 가져왔네. 사람들이 참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 잃어버려요? 예수님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출근을 한다면, 예수님을 빼놓고 회의를 한다면, 또 예수님 없는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를 날마다 집중하고 바라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